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날인데요. 읽기는 14장 50절에서 52절만 보시겠어요? 50절에서 52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입니다. 저기 뒤로 가시면 뒷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꿀팁 하나 얘기할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거죠. 제가 이 3장 똑같아가지고 외우기가 좋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꼭 이 말씀이 나와야 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기 좋잖아요. 3장 16절 그렇죠?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뭘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게 3장 16절을 전부 다 똑같이 다 똑같잖아요. 3장 16절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있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생겼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쭉 중요한 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그냥 외워버리면 안 봐도 이건 나중에 대환란 들어가서 성경 없어도 이거 세 구절만 알아도 돼요. 세 구절만 알아도 돼요. 그 정도로 3장 16절은 쉽잖아요. 3장 16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사전적인 얘기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초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초점인데, 이제 이 주제가 예수님은 마가를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셔요? 마가를 보셨다. 근데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잖아요. 근데 마태하고 요한만 예수님의 직제자이고 누가도 그렇고 이 마가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직제자인 베드로의 제자 내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마가가요.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마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이 마가복음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아주 막 역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기록 연대가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 누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을 따로 떼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따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 내지는 본질의 복음, 그렇게 이제 창조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간복음에 있는 제일 최초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자체를 다 보는 것보다도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네. 그래서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이 가르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해서 이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을 이렇게 살펴볼 때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 사도에게 전해받은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요? 베드로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인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부터 시작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누가요? 베드로가 마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다 전달됐거든요. 이 구전이 가장 권위 있었던 구전이 누구의 구전이냐면 사도들의 구전이었어요. 12사도들의 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수대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 사도를 그냥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그 구전으로 말한 모든 것을 이 마가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참고로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펜을 들게 하면서 베드로 이제 사부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은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였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준 게 마가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50절에서 52절 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50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웬 청년 하나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호디벌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혼이벌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과연 이 청년이 누군가? 학자들은 이 모든 마가복음에 대한 저자를 찾으면서 전체적인 말씀과 내용을 구성을 해볼 때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만 기록되어진 이 한 청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청년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복음은 안 나옵니다. 요 말씀은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있죠. 그것을 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한 번 있잖아요. 그 세 번 부인하는 거. 근데 수제자가 더 부끄럽지. 예? 자기는 수제자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래도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지. 그래도 자신의 그 가장 부끄러운 그런 치부를 여기다 딱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이 누굽니까? 마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의 치부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싫어해요. 예. 나의 예수님 믿다가 부끄러운 거 있죠. 그거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싫어해요. 100명, 1000명, 억만 명 세워놔 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긴 자들 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마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싹 무슨 스냅 삽입하듯이 싹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마가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것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저자이다라는 걸 정리를 한 거죠. 나중에도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라면 자신의 그 창피한 과거를 과감없이 적절한 곳에 소개할 정도로 자신이 뭐가 되었다예요? 변화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요. 사람들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많이보다도 간간히 들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사람 변합니다. 변하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안 변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나는 변한다. 저 사람이 변한다. 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은 변한다. 우리 남편이 변한다. 우리 자식이 변한다. 변한다라는 소망을 언제든지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보면 그 마가에 대하여서 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에 언급된 대로 당시 사도들의 친구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그런 어떤 여자의 신앙인이고 또 제자들을 굉장히 잘 섬긴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제자들과 형제들이 또 주변에 신앙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있는 그런 요한나라든가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집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이 여인의 집인데 이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라는 거죠. 이는 그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본 거주지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후에 먼저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던 그새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옥문이 쫙 열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간 집이 이 집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12장 보면 나옵니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막 두드리니까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계집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정신없어 그렇게 했잖아요.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근데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왔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만큼 해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주셨다. 그렇게 한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다락방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이 대했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모든 학자들은 뜬 것이고 오순절 기도 모임도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 당시는 다 가난하고 그렇게 120명이 모여 있어 앉아가지고 기도할 만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상당히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뒤에서 다 밑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공부도 하고 집도 내어주고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입니까? 만찬석부터 시작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을 쓰는 이 사용되어진 마가와 이 집안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좀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가는 초기 때부터 제자들이 활동 초기 때부터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가 일어났을 테니까 거기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외친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기도회가 언제 됐어요? 다락방에서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나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은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아름답게 쓰여진 그런 집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어머니들 보면 부럽죠, 이제. 부럽죠. 그래서 마가의 가정은 굉장히 유백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의 어머니의 집을 보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곳과 또 거기에 계집종이 나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문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당대에 엄청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그 부잣집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97년도 그 사당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집이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지은 집이에요. 근데요, 꼭 천정을 내가 키가 작은데도 제가 서도 이렇게 다 못 쓰는 그런 높이의 천정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 소그룹을 하니 얼마나 좋은지 완전 이와 같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그 공부를 하고요, 정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정말 경찰이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술을 드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렇게 했어요. 홀 어머니, 이북에서 오신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러니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고 며느리, 제가 처음에 만날 때 그 며느리가 요렇게 말라있더라고, 꼬챙이같이. 왜 그러냐면 이 꼬챙이같이 말라있는 이것은 남편 너무 속색해가지고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신경과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 정도로 고통을 많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이제 팀이 그때 참 좋았던 그 소그룹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우리가 이제 모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급받는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파 앉아가지고 밤에 자러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이분이 상급받는 진리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이 막 그렇게 할 때 세수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남편 발 씻겨주고 또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불에 데리고 들어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이러냐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성당을 나가면서 성가대까지 다 하는 그런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 집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의 이 집을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죠.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4장 37절에 보면 이제 그 37절과 15장 1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런데 사촌 바나바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한테 갖다 주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자가 바로 마가의 사촌 바나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는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회의는 무슨 회의냐면 사도들의 큰 회의입니다. 특별한 회의입니다. 회의도 임원들만 회의하는 게 있고 또 큰 이런 이제 장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와 같은 큰 회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 이 사도들의 회의는 천국에 뭐예요? 14만 4천 명과 함께 회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제 회의에 이제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동행시킬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를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극렬하게 다퉈가지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선교를 나가고 또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거든요. 그러고는 약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편지를 볼 수 있냐면요. 10년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둘이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시간이 지나고 각자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요. 디모데 이제 골로새라는 그 서신을 보면 이제 바울과 마가가 합세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나의 일에 뭔 자라요? 유익한 자라. 뭔 자라고요? 유익한 자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하고 헤어지고 바울하고 헤어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계속 마가에게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눈은 계속 마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은 마가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시간이 약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하고 마가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가가 혼이불을 갖다가 내던져 놓고 잘 보세요. 내던져 놓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가를 계속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가 개인적으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겠죠. 그렇게 계속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 마가를 예수님은 계속 주시하셨고 마가의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어도 마가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구석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복음 가게 어떤 구석에 있어도 마가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한 것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은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구석에서도 찾아내신다라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요? 보고 계신다.
나를 어떻게 해요? 주시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 이 어려움쯤이야 이런 고통쯤이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안에서 쑥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같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 장면은 바울과 마가는 다툼은 있었지만 후에 서로 화해하고 복음 전파하는 동역자로서 활동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일에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참 다툼도 있고 왜 없었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은 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은 또 집에 있겠죠. 저도 가족들끼리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고 맨날 가족들을 원수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 수도회를 이렇게 창설할 때 제가 이제 창립 멤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임을 다 참석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수도회 식구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한 그 성자가 누구냐면 프란시스 성자입니다. 프란시스 성자는 그렇게 극도로 고행하고 극도로 그렇게 자신을 고행하고 그렇게 전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으면서도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각별했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수도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형제들끼리 뚝 이렇게 움막에 앉아서 금식을 하는데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되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금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심적인 금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생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먹고 싶어서 안 되는 거야. 또 이제 이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는 금식만 하면은 똥물까지 올리는 거야. 창자가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을 또 한 방울도 못 넘기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금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되는 금식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사부께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웬 금식 잘하는 형제가 막 이 금식 못하는 형제를 막 째려보고 있는 걸 이렇게 음살도 세다고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식은 왜 하셔요? 서로 사랑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려고 만들어놓은 하는 금식인데 막 금식 못하는 형제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째려보고 그는 하면 안 되는 금식인 거예요. 이 프란시스 사부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부님이 형제요. 그래 저기 주방에 가서 죽을 한 그릇 가져오라 그래요. 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죽을 드시면서 그 금식 못하는 형제와 함께 죽을 드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형제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간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마가의 그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10년 전에는 뭐가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다 못 찾아서. 네. 그런데 10년 후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가 마음에 그것을 회개했을 거고 또 바울의 입장을 이해했을 거고 또 마가의 입장을 이해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편지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지금은 저 사람이 엉터리 박사같이 보입니까? 나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언제든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마가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간용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요, 우리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뭐 도낀 개낀이라는 소리 있죠. 그건 뭐예요?
50보 100번 하는 뜻이거든요. 조금 나도 그냥 뭐 조금 낫지 멀쩡하게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가는 성도들은 아직도 재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또 막 툭 출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굴곡이 심해요. 이 우리 광야들은. 그래서 그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와 같은 시기에, 그런 이제 시기에 베드로와 이제 이 마가도 연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5장 13절에 뭐라고요? 내 아들 마가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내 아들 마가. 예. 베드로의 아들 마가가 되었던 거죠. 의심할 바 없이 마가는 매우 초기부터 초대교회에 존재했고 AD 30년에서 65년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 보셨을까요? 보신 거예요. 저는 마무리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싶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누가요? 마가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마가를 주시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세부요서의 그 내용에 보면 보존되어 있는 전승에 의하면 그 마가가 알렉산더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마가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합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 만찬도 또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해도 또 뭡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사촌 바나바가 있었고 또 그 바나바도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베드로한테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집안에 신앙이 아주 불타는 그런 신앙의 집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요. 로마에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수신 대상자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써줬고 또 그 증거가 간간히 본문의 유대인들의 간습에 대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또 보시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그래서 바로 달리다곰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를 이제 사용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이고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때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했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뭐라고요? 마가복음 우선설 제일 먼저 나왔다 이 뜻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제 특징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5가지로 나왔어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예. 어떻게
마가가 어디다가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냐 이런 뜻이죠. 자, 1번에 보면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절수가 엄청 72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행동 중심. 그렇죠? 동사라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복음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냐면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을 읽으면 막 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동사가 풍성하게 나온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참 이 마가가요 되게 멋있는 분입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선포하듯이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뛰쳐나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이 1장 1절을 보면. 그러면서 선지자의 내용을 딱 인용하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의 결단에. 또 긴급성과 위급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급하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위급하다.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하고 있다.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 빨리빨리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긴급함과 위급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 뉘앙스를 쓰면서 마가는 기록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복음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다 초점을 맞췄다. 신속성과 긴급성, 위급성 다 강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요. 성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김의 최고봉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 이상 더 죽음, 그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3장 마가복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하면서 쭉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쭉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내어 보내기도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입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11장 22절, 네, 24절입니다. 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장 22절 2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요? 되리라. 뭘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고 기록을 했다고요. 마가가.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고 기록을 했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죠.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은 27장까지 있고 28장까지 있고 또 마가복음도 엄청 길어요. 요한복음도 엄청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분량이 적다. 또 이제 보면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적대적으로 적대적인 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한다라는 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훈련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과 훈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뭐 수도에도 마찬가지고 보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하고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일하는데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또 거기 이제 보시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분량은 적지만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내용이 아주 거기 알차게 들어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 비하면. 예.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이제 6장 31절 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복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뭐를 얘기하고 계세요? 500여의 기적을 베풀기 위한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는데요. 앉히는 장소가 풀밭이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앉히는 장소를 잔디 색깔이 푸르다 색깔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는 잔디 색깔이 푸르다라고 이 지금 500여의 기적 이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도 마가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단계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을 마가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8장에 가서 보면 여기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아주 구석에 있는 것도 기록하고 크게 드러난 것도 기록하면서 내용은 작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 내용들을 알차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가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그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마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90% 정도가 중복되지만 누가복음은 약 50%밖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세 개의 복음서에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마가의 심정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마가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마가의 그 변화되어진 모습, 또 마가의 그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머리에 두뇌가 명석함, 거기에 성령이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의 눈, 이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어느 때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보다도 요즘에는 성경이 이렇게 뭐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꼽고 말이에요. 읽어주니까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또 매일매일 내가 큐티 내지는 렉셔디비나 한다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혼리버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그 마가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나도 어떤 이 지구상의 구석에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눈은 언제든지 내 인생에 초점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마가처럼 그 마음이 힘들었던 바울과도 화해하고 같이 동역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한테 힘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 힘자잖아요. 이렇게 그 힘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너지가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사 얘기기는 하지만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혼자 세웁니까? 아니죠. 이성계를 따른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화도를 유턴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고려를 마감하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러한 어떤 서로의 합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한 사람 있을 때 한 사람은 힘이 50이라면 둘이 되면 100이죠. 셋이 되면 150이죠. 4명 되면 250, 200이지. 이렇게 해서 힘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독불장은 혼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12명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12명이니까 얼마나 500이면 5천에다가 5,500 아니겠어요? 힘이.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임하셔가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던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의 지체, 발의 지체, 눈의 지체, 입의 지체.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장사를 잘해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자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권사님 같은 일을 못한다. 권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 왜? 지체가 다르다. 이런 의식, 그 성숙되어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일을 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뤄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지체들이요, 최고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들이요, 그 마가의 어머니 같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그러한 큰 은혜,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99장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가 그런 사람, 이 마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